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지켜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실 명절 되면 참 마음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의 여러 가지 대소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거나 이제 기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들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일반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를 잘 안 지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참 그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만 열심히 하면 참 좋은데 인생이 따라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보다 다른 데 열심히일 경우들이 있고 그냥 자기끼리 열심히면 되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어디 나오는지 잘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젓가락 2개를 세우면 어떻게 되죠? 탑 모양이 되죠.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럼 12장에 뭐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뒤쪽 부분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계가 나오고 그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1장 뒤쪽 부분에 그 죄가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어가는가, 셈에 대한 족보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12장이 이어지는 그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언약으로 충분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번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은 20절부터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렇게 놀라운 홍수를 경험하고 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떤지 한번 볼까요? 20절에 오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단을 하나님께 쌓고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21절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노아 홍수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죄에 대하여 단호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인류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았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하게 되죠. 저는 큰 수술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수시로 응급실이나 이 병원에 중환자실 이런 데를 앞에 진화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마음이 정돈이 되죠. 뭐가 가장 귀중한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것조차 잊어먹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힘든 일로 힘들어하는 그 경향들이 있듯이 인간이 노아 홍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태어나는 인간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연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인간이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한다 그러면 바로바로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보존한다. 그래서 22절에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존의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무지개를 상징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이세요. 사랑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약속을 안 해야 될 사람에게 약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죄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해서 내 백성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너희들을 초대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의 언약은 큰 나라 왕과 속국이 된 패배한 나라가 언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그 큰 나라의 왕이 중심이 되어서 작은 나라 왕이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전이 있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창세기 17장에도 그렇고 12장에도 그렇고 그 약속을 했는데 상징으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죠. 쪼갠 고기 사이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간다는 말은 작은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도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죠. 그 죄로 인하여 바로 죽여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존의 언약으로 충분할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 나오죠.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들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호하시면서 지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하 열국이 너희들을 통해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 그걸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선민사상이 그릇된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 천하 열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선민사상인데 그릇된 선민사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독보적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무가치한 존재야. 이게 그릇된 선민사상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받았다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부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이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어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쪽에서. 그럼 오늘은 10장에 이어서 11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0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의 이야기를. 각 지역의 어떤 민족의 후예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려 70지역 민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70은 뭘까요? 완전수 내지는 완벽하다,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천하 만국이 흩어져서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벨탑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11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10장이 나오면 딱 좋은데 왜 10장이 먼저 나왔을까요? 바벨탑 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10장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 참 감사한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은 너무 신났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요즘은 그런 걸 안 시키죠. 그것은 선생님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 누구야 이거 좀 교무실에 갖다 주고 와라 이러면 그게 신나는 일이죠. 왜? 나를 신뢰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신뢰할 만하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숫자에 1, 2 숫자에 그 카운트를 할 가치도 없는 존재인 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무거운 짐으로 와닿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이전에 10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마치 중환자실에 있다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어떻게 되죠? 자신감도 생기면 좋은데 그까지는 좋아요. 교만해지죠. 하나님 없게 생각되죠.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10장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흩어져서 70개적 70부족들이 막 이렇게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10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장 2절에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1절에 셈에 대한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8절에 보면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하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어떤 인물일까요?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첫 번째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을 쌓았어요. 그것도 많이 쌓았습니다. 아마 바벨탑 사건 이후에 거기가 또 흩어져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니느웨로 실제적으로 아수르 쪽으로 가서 니느웨를 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그 니느웨 아수르 그 지역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도시의 초석이 되는 일들을 그가 했다라는 거죠. 탁월하죠. 많은 성을 세울 수 있고 그의 나라가 시날에서부터, 시날이 어떤 땅입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번창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70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 안에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나 나라 전체를 볼 때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 있지만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전반적으로 또 따라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니므롯이 도시를 세운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 명령 이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 22절에 다섯째 날에 만들고 그때 다섯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육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럼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죠.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 9장 1절에 보게 되면 똑같이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적어도 니므롯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을 확보하면서 번창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여 사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므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 어떤
대적하는 세력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개인적으로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고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탐욕의 도시를 세워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의 후예도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가인이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에녹성을 쌓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명하게 되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흩어져서 살아라고 했는데 가인의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를 세웠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 시대에는 흩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적했던 거죠. 홍수 사건 이후에 그럼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공동체가 전체 회개했다 하든 내 개인이 그렇게 했던 우리 속에 그 악의 뿌리들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천국의 온전히 이루기 전에는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악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악한 세력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게 증폭된다는 거죠. 대적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들이 더 많아지고 그 악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계적으로 세계화되고 난 다음에 미디어가 전체적으로 퍼지고 난 다음에 좋아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악이 더 잔인해지는 거죠. 시장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동네에서만 저질렀던 악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으로 그 악을 통해서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화죠.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여 살지 마라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대와 그걸 만든 것을 도시를 만든 걸 보고 내려오고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시편 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장이 어떤 장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은 무엇입니까? 그 개인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해서 통치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왕을 통해서 통치가 되는데 1절부터 3절에는 왕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이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관료들이 열방에 있던 나라들이 합쳐서 아이고 이제 뭐 왕이 된 힘도 없을 건데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자 이렇게 서로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떤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짧게는 다윗 왕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는데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악으로 간영하다고 하는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이 온전한 주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면 자 이러면서 인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자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건축 기술들이 엄청 발달하게 되는 거죠. 벽돌을 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역청이라고 했는데 아스팔트 피치죠. 우리 아스팔트 까는 거예요. 저게 중동으로 가면 노천에 나와 있죠. 그걸 걸러서 어떻게 해요? 발라서 굳어지게 만들어서 더 큰 성을 쌓고 있고 대를 쌓을 때 지구라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법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걸 그들이 자 이렇게 해보자. 자기들 나름대로 기술들을 다 모아서 뭘 위해서요? 자기의 이름들을 내고 자기들의 뜻한 바들을 나타내고 하는 인간적인 못된 마음으로 흩어지지 말자 이제. 왜요? 모이니까 힘이 생기니까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모이기를 위하여 힘쓰라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많이 모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시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여라고 할 때 모여야 되고 흩어져라고 할 때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라고 할 때에도 모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1억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엄청 숫자가 많으니까 만 원씩만 헌금해도 1억은 충분히 모은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화가 다 죄인가요?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언어가 다른 것이 저주인가요? 성경은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해서 뭔가를 스탑시켰습니다. 뭘 스탑시켰습니까? 도시를 건축하고 대를 쌓는 것을 그걸 스탑하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것을 스탑시켰습니다. 여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지만 그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게 우리에게 대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하나로 되는 것이 복이냐? 물론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11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낭봇방언으로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언어의 통일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그 혼잡게 됐던 언어가 모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방언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언어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언어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시화하지 마라. 이게 핵심일까요? 너희들 모이지 마라.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AI를 통해서 언어가 다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 그게 핵심일까요?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마음을 통일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과학기술들이 너무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 언어 자체가 다른 언어를 공부하듯이 지금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들은 탁월한 언어를 갖고 어릴 때부터 그걸 원어민과 같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악하다고만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입니다. 악이다, 선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 더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과학기술들은 우리가 팩트, 어떤 사실들에 대하여 그걸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그 가치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그 연구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그 가치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도시화 통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부족 사회와 같이 그 마을 중심으로 있었을 때에는 샤머니즘이나 불교가 유교가 득세했다고 한다면 도시화되었을 때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 시기도 도시화되는 시기와 함께 가는 거죠. 세계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기대가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면 기대할 것이 없지만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적인 욕심을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악하게 하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런 그룹들에 대하여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두고 기도해보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속이 시원해집니까? 기도가 더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또 뭘까요?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들에 대하여 명령하시고 그 일을 우리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면서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므롯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쌓았던 그 바벨탑들을 무너뜨린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니면 다른 어떤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악과 그 힘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자.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실 것이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작은 누님하고 같이 놀아야 오전 내내 신나고 즐겁게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밥을 먹고 누님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죠? 누나하고 같이 가야지 오전 내내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뭐 요즘은 게임 다 하지만 저는 요즘 그것을 좀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행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다시 돌아보자. 내가 누님하고 반나절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 있는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명절의 끝날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죄에 대하여서도 단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